학개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스룹바벨에 대한 격려와 약속, Encouragement and Promises to Zerubbabel, 스룹바벨에 대한 격려와 약속,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학개는 이 학개서 2장을 통하여 한 4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설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가 임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그랬는데, 여기 그달 24일이라고 한다면은 다리오 왕제의 2년 9째 달 24일이니까 우리가 이미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제사장들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때에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청중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스룹바벨에게만 주어졌다는 것. 이 스룹바벨은 누군가? 그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소위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로 귀환한 제1차 포로민의 인도자이고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가버너,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지도자죠. 이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 지도자를 격려하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도록 마지막 격려하고, 동시에 이 스룹바벨은 한 개인을 훨씬 뛰어넘는 다윗의 후손이고 먼 훗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소위 그 이중적 예언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2장 20절 보실까요?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는 것.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무려 한 14년 혹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치한 채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자기 볼장 볼 일만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의 황폐한 모습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노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촉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인데, 학개서가 그러나 이 성전 지대만 놓고 방치한 내부적인 이유는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방해, 이방 나라들의 방해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는 그들 자신들이 벌써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진 그 심령 상태가, 말하자면 신앙이 타락해 있었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계를 내린 거예요. 많이 뿌려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어가지고 다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버는 것 같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만들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징계? 한 50석 거둘 만한 농사인데
수학해 보니까 입석밖에 안 되고 왜 이런 징계가 있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길에 발빠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단 말. 그걸 이제 학교의 선지자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줬고 그들이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 재건을 착수했고 성전 재건을 착수한 지 3개월 정도 될 즈음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학교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성전 재건만 하면 다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부적인 뭐 성전 다시 짓는다고 뭐 다시 복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켰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껍데기나 예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그 석류의 속처럼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성전 재건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학교 선지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하나님께 받은 뜻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 믿음을 회복한 걸 주님이 아시고 다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소위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했죠. 총책임을 가진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후신인 페르시아에서 보낸 말하자면 심부름꾼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파송된 이 총독이란 총독은 본국의 지도자의 오다를 받는 철저하게 그 지도자의 충성된 인물 아니요. 우리도 뭐 만국의 대사들 다 보내지만 그 대사들을 다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내지 반대할 사람 보내지 않지요. 근데 분명히 예부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포로 귀환민들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본국의 이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정치적인 지도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보낸 하나님의 종이란 말.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내 종 스룹바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세상의 종은 아니에요. 어디서 보면서 스룹바벨은 세상의 황제의 종으로 말하자면 유다 땅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말한 이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심부름을 시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세운 그런 존재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숨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실현하고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시려고 보내신 파송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란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 나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제 적당하게 하자. 나는 이제 뭐 대충 뭐 평안한 안식과 위로를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라도 뭐 돈 잘 벌어가지고 땡땡거리면서 살려고 한 사람은 늙은이요. 그런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소년이고 청년이고 장년이라는 말. 이걸 인식하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이 도봉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보내려고 했더니 어떤 목사가 가지고 또 성전도 수리하자고 귀찮아 죽겠는데 늙어서 좀 조용히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택하셨다. 이런 그 의식을 갖게 한 거고 이런 의식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가 천국 갈 건가? 내가 하나님을 이루다가 어물조물하다가 대충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는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도 뭐 이제 목회 인생의 하반기 조용히 살다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뭐 천당 가면 그만이다. 만약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다면 이런 일을 버리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용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종들이란 이런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선지자를 격려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 반대 세력, 불평 세력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22절 보실까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고 또 여러 열방이 멸망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또 여러 나라를 심판해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이 말씀하는 것이고요. 멀리 예언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과 민족의 나라들 왕권들이 다 폐위되겠지만 예수 정권, 예수님의 정권 하나만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정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란 말. 이 교회만 남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이 세상에 뭐 200개 이상 되는 여러 나라들 또 그들의 왕권 정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성도들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예요. 교회만 영영이 서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될 것 같아도요. 아유 저분이 교회 나가면 교회가 되겠는가. 목회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면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간이 쓸쓸하게 애릴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돼가고 진척되더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하시는, 이거 보면 우리가 나 없으면 어떤가 보자 이런 그 괘씸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또 역설적으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된다는, 우리가 쓰임받은 것이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가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짓다가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낙심이 되고 백성들은 다 자기 벌짝만 보고 돌아가니까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면서 이 일을 같이 해봅시다,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대적하는 세력들 다 멸할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거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쓰려고 내 종으로 택했다. 너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고, 또 먼 훗날은 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지었지만, 스룹바벨 이 지도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스룹바벨 후손을 통해요, 후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성전은 완성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나갈 거예요. 금방 이 시대를 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자기 힘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런 그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저 인생이 일이 없이도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시대에 이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 일에 참여하게 하고, 또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간인 줄 알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과 같이 여기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 거룩한 성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 낙심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대적한 세력들 다 멸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은 성공되게 될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이 스룹바벨 후손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하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도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이것들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한 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전 세계적 우주적인 성전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열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아버지 성전 대수리의 이 성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